제가 컬럼에 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낚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낚시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낚시를 싫어하냐면 너무 소인배들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낚싯바늘에 피나는 지렁이를 꼬이거나 냄새가 나는 그런 먹잇감들을 꿰어갖고 이렇게 바다에다 던져놓고요. 아니면 물에다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데 손에 그거 다 묻혀, 냄새 나는 거 묻혀갖고 꽂아갖고 던져놓고 기다리고 뭐 잡히면 다행인데 안 잡히면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그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낚시를 싫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하나가 낚시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낚싯배 값까지, 제 값까지 다 내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우리 낚싯배 한번 타러 가요, 낚시하러 가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 스팟이라는 곳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고 하는데 돔이 잡혀요. 돔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장님이, 그 작은 배도 선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통통배도. 선장님이 딱 고기가 잡힌 낚싯대를 저한테 탁 안겨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걸 탁 잡았는데 와, 이때 이 돔이 이제 파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이팅. 그 세계에서는 파이팅을 해요. 팍팍팍 꼬리를 치는데 고스란히 그 느낌이 저게 팍팍팍 다가왔어요. 와, 그 순간 제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어요. 와,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한 마리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리고 거기서 잡아 올린 거를 생각해보면 그거 좀 우리 롱비치에서 잡은 건데 좀 더러운 물고기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를 뜨셔서 선장님은 이제 할리벗 그 광어도 잡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고기를 다 회를 떠서 그 자리에서 먹는데 와, 저는 뭐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회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낚시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배에서 내려서 집에 오는 길에 집에 안 가고 반스 앤 노블 갔습니다. 가서 낚시에 관한 책을, 교본을 2권을 샀어요. 민물고기 낚시, 또 바닷물고기 낚시. 그래서 막 연구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거 갯지렁이 끼우고 이런 거 아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늘을 꼬이는지, 어떤 먹이를 쓰는지 그걸 다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선포했어요. 야, 우리 낚시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바사모라고 지었어요. 바다를 사모하는 모임. 그래갖고 월요일만 되면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끌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일하는 우리 분들, 집사님들은 못 가고 우리 청년들, 일 안 하는 청년들만 월요일 날 꿰어갖고 데려가는, 청년들도 뭐 바다에 별로 그렇게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갯바위 낚시를 하는 거죠. 제타 같은 곳에서. 근데 이렇게 저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탁 잡히는 낚싯대를 안겨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눈이 동그래져요. 그리고 이 친구들 하나같이 100이면 100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월마트를 들립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더욱더 웃긴 거는요, 제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다음 모임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자고 좋다고 그래서 바사모 모임이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자죠. 제자를 만드는 애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낚시와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그리고 나서 제가 변화를 받아서 낚시를 사랑하게 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요. 그전에는 한심한 사람들로 보였는데 낚시를 사랑하고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 치고 인간성이 안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네. 다 착해요. 다 이렇게 나눠 쓸 줄 알고, 나 먹이 남았는데 이거 좀 줄까? 그리고 서로 나눠 쓰고, 그게 뭐 걸렸어? 뭐 좀 잡았나? 여기가 잘 잡혀? 굉장히 인심이 좋은 분들이라. 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찬어티를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친 사람들이 우리는요. 여러분 그 갭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찬양 들 때 우리는 거기 황홀징역에 빠져서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세계에 못 들어오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살짝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럴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를 가기도 하고 자녀들 팽개치기도 하고 교회 가서 막 살죠. 그리고 막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드리고 그럽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계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드는,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낚시의 원리와 너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마치 낚시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는 그 세계가 참 한심스러운 세계로 보여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 세계같이 놀라운 세계는 없어요. 심오하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런 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낚시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와서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낚시와 똑같아요. 저들이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 세계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를 들어 목사가 돼서 가라. 공부하면 목사가 되겠죠? 어느 코스를 공부하면 목사가 되겠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라이센스를 따야죠. 공부도 많이 하고 라이센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라이센스를 따야지 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증인을 보냅니다. 증인을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목사 보내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의사 보내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증인을 보내셨어요. 증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증인 될 사람에게 좋은 툴은 됩니다마는 툴을 갖는다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짓게 하려면 배에 설계도를 주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누군가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 대한 꿈을 꾼다면 배는 무엇으로 만들지 간에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사랑하게 되니까 책을 구해다 보죠. 제 주머니가 열렸어요. 아이들, 청년들 보니까 주머니가 열려서 그렇게 인색한 우리 유학생들도 다 낚싯대들 하나씩 사더라고요. 거기에 비싼 것도 사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맛을 보니까 주머니도 열려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연구해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에는 뭐가 좋고 저기에는 뭐가 좋고 자기들이 연구해요. 방법은 자기들이 찾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도 자기들이 다 해요. 야, 가자 이렇게 좋다 제자 삼기가 이런.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수 제자 잡는 일은 뒷전이고 낚시꾼들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너가 사람 낚는 법을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해온 대로 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증인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제가 낚시 때 그 경험을 해봤느냐처럼, 그것처럼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처럼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갭을 깨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준비됐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으니까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부활하신 분이야. 만지고 보고 들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증언만 하면 됩니다. 코트에 증인이 들어갔어요. witness. 그런데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오감으로 느낀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증인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이 죽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 가짜 증인이 많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확신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경이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구원의 길이 이렇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은 그런 증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십자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도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세상으로 내보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경험해 본 것만큼. 근데 주님은 그 증인을 원하시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몇 번, 딱 한 번, 에어프라이어 써보니까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에어프라이어 어디서 사나요? 링크도 보내드리고.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우리 현지훈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이야기는 안 하고 에어프라이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써보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우리 주변의 아줌마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전했더니 지훈이에게 에어프라이어 문의가 4대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2주일 만에 4대나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이, 이게. 내가 그거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또 이 모임 끝나고 또 몇 대가 들어오겠죠? 네. 싸게 사시려면 우리 현지훈 청년에게 하시면 좋은 걸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 전하는 거 뭐 막 어디 가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런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런 땐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내가 그분을 만났잖아.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지금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야, 나도 제가 17살까지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가을로 올라가는 아니죠. 이제 봄으로 올라가는 그 시절에 제가 겨울에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냥 야간 자습할 때마다 옆에 앉는 친구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 진짜 예수 믿어야 너 구원받는다. 난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우린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눈물이 펑펑 나고 내 죄가 다 보여지더라. 우린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친구야, 너도 꼭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자. 근데 여러분, 하루는 제 옆에 저는 항상 반에서 2등이었어요. 근데 저의 숙적이자 라이벌 1등에 앉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복을 받았죠. 제가 막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습장을 옆에다 세우고, 왜냐하면 저 창가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니까 이렇게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친 사람 쳐다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들어요. 듣는데 갑자기 이 1등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몸을 덜덜 떨기 시작해. 기적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저는 한 거 없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했어요. 제가 만난 성령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래, 너도 회개하고 천국 가자.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등이 얼마나 굴욕이에요? 2등한테 눈물을 보였어요. 아, 내가 공부로는 안 돼도 말씀으로는 이 친구를 이길 수 있구나. 증거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교회 가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서로 나눴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죠. 그리고 이 친구도 자기 형님을 전도하고 지금 저는 믿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한 귀한 아들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야만 된다. 그 역사가 없이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3년간 또 부활후 40일간 너희가 가르쳐 준 거 그것 가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저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임합니까? 첫 번째, 권능이 임할 것이다. 두나미스, 파워. 너에게 전에 없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죠. 확신만큼 강력한 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설득력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만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투 얘기를 들었는데요. 1982년 6월에 베카 전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F-15기와 또 리비아 전투기들, 중동의 전투기들 거의 100대가 붙었다고 그래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F-15기는 딱 한 대 떨어졌고요. 미국이들은 85대가 격추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내 힘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권세는 임해요. 권세. 자격이에요. authority.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권세가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권세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저희 집이 합법적으로 저희가 살 수 있어요. 집문서가 예를 들면 제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집문서가 있다고 그 집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권세예요. 권세. 합법적으로 이건 내 집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강도에게 그 집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집을 지키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총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권세를 우리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아무도 살 수가 없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으면 뭐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면 괜히 주눅 들고, 예배의 기쁨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대표 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힘이 온다는 힘. 파워.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전혀 다른 힘이 임하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너 예수 종이지, 예수 친구지 그랬을 때 벌벌 떨던 베드로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문을 뛰쳐나가서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다 선포할 때 3,000명씩 하루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F-15 한 대가 85대를 상대해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안 받고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저도 눈치나 보고 몸이 베베 꼬이고요. 5분만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는데 남은 다 기도하는데 나는 벌써 할 말이가 없네. 기도하다가 보면 땀이 흐르고요. 그래서 신용만 내는 거죠. 그래서 눈치 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예요. 체면상하는 기도.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날 저는 정말 죄 하나도 없는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와, 제가 그냥 죄덩어리, 존재가 죄덩어리, 세포 하나마다 다 죄덩어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쥐구멍이로 찾아 들어가고 싶어. 눈물이 흐르고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떠오르고 뒹굴뒹굴 구르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펑펑펑펑 피가 솟아오르는데, 저 예수님의 피가, 저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리는, 나를 씻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을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지금까지 흉내내도 안 되고 그저 부모님 하는 거 옆에서 바라보고, 때로는 집회 가서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막 방언하면 이거는 제가 낚시를 바라보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됐던 그것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우주의 기쁨이 다 제 안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그런 구원, 은혜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두렵지 않아요. 기도가 즐거워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뭘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렇게 지겨웠던 성경을 집에 와서 펴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빨랫줄이 들어오는 것처럼 쭉쭉쭉쭉쭉 들어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여기 있는 이 설명이 이 설명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만 방언으로 하는 기도와 방언이 없이 하는 기도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 경험해봤죠.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은사로 말미암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럼 은사 다 덮어. 은사하지 마. 교회 어지러지니까.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방언과 예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무시하고 방언 못하면, 지금도 그런 데 있잖아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고 또 이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럼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어플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통변할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고, 통변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여 더욱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장해야 된다. 너희가 방언하는 모습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예언하기까지 일어나면 내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 내가 간음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막 간음하는 자 회개하시오. 나에게 하는 말 같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통변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증거할 게 있는 사람들이죠. 뭘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님은 뭐 성령 받는 거 이상한 체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기존의 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삶에 맺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힌.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린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뭐 따라 뭐 이런 말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열매.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도 투기예요, 질투예요, 술 취해요, 방탕함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무 말 필요 없다.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시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저는 사람을 찔러 죽인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가정을 두고.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원수 맺는 것, 마음에 누구를 끊임없이 미워해요, 분쟁하는 것, 시기 짓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삶을 방탕하게 보는 이 모든 게 다 육신에 속한 열매라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셔서 임하시면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보실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악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친절함.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부드럽고 케어하고 사랑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증인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하고 뭘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안에 예수가 계신 것 같다. 이것이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이상한 체험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죠. 십자가 현장에 못 박히면 어때요? 과거는 죽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before와 after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아, 나는 그때 거듭났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저 저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확실한 열매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든다. 요한일서 1장 6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if we claim to have fellowship with him,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yet walk in the darkness, 근데 여전히 이런 육신 속에 거하고 있다면 we lie and do not live out the truth, 이것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before와 after, 십자가 before cross, after cross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형은 나랑 옛날에 정말 술 퍼마시고 막 쓰러지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와,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다. 이게 바로 뭐죠?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죠? 우리 성령님께서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만 되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성령님은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영원한 세계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증인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세상은 놀라게 되고 저들이 사자에 찢겨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는 겁니다. 누가 설교했나요? 아무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전도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회만 다닐 뿐 어떤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주길 원한다. 이것은 서제스천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다.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약속한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나라를 뒤집는,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은 성령의 충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어 크루세이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정말 왔다 갔다 하는지, 의무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때는 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안 나오면 화를 내니까 구색 맞춰주느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낚싯대를 잡는 순간 변화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발로 차도 안 나갈 거예요. 제발 기도 한 번만 나와라, 돈 줄게, 이렇게 안 해도 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선교 갔다 온 팀 중에 한 자녀가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또 방언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2세인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누가 뭐랬어요?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한 번만 나와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버리면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이 뭐냐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를 만들게 하려면 설계도를 주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게 하라. 바다를 사랑하면 방법은 죄송합니다. 지가 연구합니다. 지가 알아서 나무를 꺾어와서 만들든지 몇십 년 걸려서 노화처럼 만들든지 방법은 자기가 연구해요. 그 안에 바다를 사랑하는 그 열정만 들어가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각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직업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셔요. 꼭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주님은 신학교 가서 목사되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있는 터전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